제목이 상품, 주품, 하품, 그리고 쓰레기.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한 가지에 정말로 열심을 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간혹 그들이 내는 열심과 그들이 내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꼭 저런 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 들었던 그 김홍빈이라고 하는 분이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산을 오르면서 동상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다 잃었다고 하죠. 그 손가락을 다 잃은 그 상태에서도 그래도 산을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위험한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이죠.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 탐험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에 나름대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것에 꽂힌다고 하죠. 그것에 꽂혀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왔던, 아마도 어떤 그런 분명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참 그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어떤 이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자세가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처음 그 시작이 천국은 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3주 동안에 보았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오늘 네 번째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앞으로도 3번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7가지씩이나 함께 7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고 지구 전체를 다 보는 것 같다고 해도 그 모습은 결국엔 절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가까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한 덩어리를 본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죠. 가까이서 본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더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되 나무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라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모습이죠. 그러한 속에서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4가지 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처럼 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셨고,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참 어찌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그 가라지는 결국에는 원수에게서,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그것을 바로바로 뽑아버리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천국은 자라나고 확장성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라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람한 나무들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풀꽃 같은 경우로 자라나게 되면 거기도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데 있고, 그러나 그 확장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여하고 나를 드릴 때에 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와 또한 누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본문은 도덕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본문은 전하고 있어요. 남의 밭을 그렇게 사면 되나? 주인에게 알려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보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귀한 보물을 밭에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집은 폐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밭까지 폐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보물을 두는 것이에요.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참 많은 시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침략, 바벨론 침략, 그리고 페르시아의 침략,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정말로 많은 전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는 방법으로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곳에 보물을 감추어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다가, 그 밭에다가 그것을 감추어 두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서 그 땅을 그 사람이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땅을 설사 팔았다고 할지라도 희년, 50년째가 되고 나면 그때는 돌려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로부터 자식으로, 자식으로부터 손자에게로 이것이 쭉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적어도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희년이 되고 나면 그 땅을, 내가 팔았던 땅을 적어도 자식은 사게 되고 손자는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어서 그 땅을 일구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예 땅도 팔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에게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땅의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이 났을 때 혹시라도 애비가 무슨 일이 있거든 너는 그 땅을 분명히 파봐라. 어디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지 않고 이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땅의 주인은, 원래의 주인은, 보물의 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10중 8구는 맞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전쟁은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이고 적어도 100년 이상 이스라엘 땅에 이 정도로 숨겨두고 갈 만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없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만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굳이 도덕적인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누가 가지고 가도 네 땅의 보물을 가지고 가도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받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의 가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값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놓고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누구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계시해 준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왜 그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보물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보물인 것을 아는 사람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기본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사적인 모임을 할 때에 회비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비 내는 것도 자주 되면 어쩔 때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 드립니까? 절기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금이나 이런 것을 떼본다고 한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한 방향으로 바뀔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한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보물과 같아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발견되어진 것을 그렇다고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은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로 천국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면들로 천국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부를 다해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어떤 가치로 살 것이냐, 진주를 찾는 가치처럼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치를 알고 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처참한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를 보게 되면 저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인 우리도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을 보고 짐승처럼 살라고 합니다. 짐승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려견이다 애완견이다 하는 그런 강아지만큼의 취급이라고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처럼
여자를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땅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의 상황이 끔찍하면 그 갓난 아기,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애라도 그래도 너라도 자유를 찾아서 이런 대접받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가시철조망에 터져 있는 그 위로 보따리에 싸서 이불로 싸서 그 위로 올리면서 미군들을 향해서 이 아이 돌봐주세요 하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그냥 누리고 살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가치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큰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형식에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들 살아갈 때에 각자 살아있는 대로 그 열심히 그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물에 걸리게 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물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렇다고 해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게 되면 아주 귀한 고기, 정말로 값 나가는 고기는 따로 보관을 한답니다. 따로 보관을 해서 살아있는 고기는 수조통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넣고 또 좋은 고기는 좋은 얼음에 싸서 상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히 대접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품 되는 고기들은 또 중품처럼 취급을 하고 하품이 되는 고기들은 또 하품대로 취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가 없는 고기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내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다에 내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은커녕 중품은커녕 하품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상품, 주품, 하품으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유가 비유이니만큼 우리를 비유로, 물고기 같은 비유로 본다고 한다면 상품의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중품의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하품의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볼 때에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품도 고기입니다. 그 소용되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것들은 같은 물고기이지만 버려지는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한 예배당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좋은 고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구분되는 것. 그때 우리는 좋은 고기냐 쓸모없는 고기냐라고 구분되는 것처럼 그때에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볼 때는 간혹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보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의 보는 눈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와서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실수할 수 없는 천사가 와서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전주에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라고 하는, 좋은 곡이라고 하는 쪽에 어떤 포인트,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쁜 곡이 악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굳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악인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 큰 세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것들로 차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은 우리 속에 항상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라내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품, 주품, 하품처럼 어디 보게 되면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으나 그래도 하품이라도 다 쓸모가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우리 앞에 발견되어지는 공짜처럼 발견되어진 그 귀한 보물을 공짜니까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될 때 내 전부를 거는 그러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또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진주를 사려고 찾는 그러한 상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의 상태로 분류가 되든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로 분류가 되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쓰레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장 귀한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알고 그러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굵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라고 하는 그런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가벼운 삶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만큼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한 보물이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예비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참으로 우연히 발견된 보물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 사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우연히 발견됐고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삶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구별하시는 그날에 가장 좋은 물고기처럼 정말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